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루 기억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43장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바벨에서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신앙도 스타일이 있죠, 그죠? 네. 아브라함 같은 결단하여도 하는 신앙 스타일도 있고, 이삭처럼 순종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야곱처럼 쟁취해나가는 그런 신앙 스타일도 있고, 요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엉뚱한 신앙이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은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합니다. 자,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 예, 2019년도 한 해 표였죠? 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제 식상하게 지나온 것은 아닌가, 결심을 다 했는데 그 결심이 수그러진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결심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결심이 생각대로 마음 따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방심하는 사이에 자신의 결심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 하는 그 마지막 명령, 그 명령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왜 둘이나 열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고 말했을까요?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주님의 시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영혼을 전교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한 명만이 아니라 10명도 하고 100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을 왜 한 영혼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반복하는 생애를 살아왔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한평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급은 또 어떨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했으니까 그 사람이 받는 상급도 천하보다 클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헌주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했죠. 오늘 또 하니까 그 청년한테 한 10만 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할 때마다 5만 원씩 주라고 집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또 이제 우리 커피를 배우러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었어요. dengue 걸려가지고 죽을 똥 살 똥하고 더군다나 장염까지 와가지고 정말 위급했는데 다시 또 캄보디아 선교 나갈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 뭐인 줄 알아요? 예, 또 나갈 겁니다. 그러죠. 책이 큰 청년 다니고 책이 외수해요. 태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다시 캄보디아를 가겠다는. 정말 여러분 dengue는요, 그 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견뎌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권도를 통해서 전도해 보니까 전도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은요, 한번 경험해보고 맛을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렇죠? 영혼 구원의 기쁨과 그 의미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예요. 15년 동안 외국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구원하여 온 천하를 얻고 죄의 목숨을 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죄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원 정자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도 큰 교회에서 청빙한 적도 있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은퇴할 날이 1년밖에 안 남아서 와가지고 등록하고 있다가 시골교회 큰 교회 건축하는 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근데 지금 오라면 갈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그게 중요했어요.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가면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느껴지고 실족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다 잘 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한 이유, 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요 15년 동안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목회해 온 것입니다. 그 긴 시간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어떤 교회에 한 평생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 있는데 닉 스미스라는 교사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닉 스미스가 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맡길 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닉 스미스가 길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3명의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교회 가서 내가 선생님이 되고 너희가 내 학생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스 따라왔어. 그래서 그 3명을 놓고 주일 교사를 시작하면서 평생 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 아이들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해주는 그런 청년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도.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 선교사로 일하는 찰스 코엔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하딩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하딩의 비서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닉 스미스, 닉 미스 선생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한 명 전도해가지고 뭐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내가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구원받은 사람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한 영혼이라고 했냐면, 한 영혼도 구원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2019년도 표 끝부분을 좀 혼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랬어요. 그죠? 자, 왼쪽에 보시면 내 평생 한 영혼을 뭐 하자? 구원하자. 근데 현수막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자. 내 영혼을 전도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구원하자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맞아야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자 그러니까 또 오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여러분, 전도는 실패할 데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전도지 들고 나가서 뭐예요? 만나는 사람 만나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면 돼, 그죠? 우리 만나게 빵이 있으면 빵 주면서 참 맛있게 드세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하면 돼.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전도는 실패할 리가 없어요. 나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뭡니까? 주님께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잖아, 구원하잖아 같은 말이긴 한데, 전도하자는 좀 가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나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나 어차피 다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구원하자 하는 말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은 한 사람, 한 영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쌍둥이 낳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아기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하지 않죠? 한 100명당 1명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도 대량 생산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안드레, 베드로, 빌리, 나다나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그죠? 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신 겁니다. 물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선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런 성경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마다 뭐가 일어나요? 각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3,000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남편 발뒤가락 붙잡고 가면 되겠다. 천국 갈 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죠. 구원은 개인적 인격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되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 20년 중형을 받은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이웃에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일찍 내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어.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내 삶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안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을 당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의로워 보인다 이래서 전하는 거 아니란 그렇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대화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먼저 상대방을 살피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될 때 또 함께 웃어주는 자가 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단순히 복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만나 교회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전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상가교회로 안 하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상가교회니까 가지 말고 건축된 교회 가자 이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함께 나서 교회 예배 된 거죠. 이거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집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올해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한 10명쯤 탁 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10사람을 탁 적어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러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10명을 놓고 하니까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분산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또 기도할 때도 지나갈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탁 정해놓고 기도하기는 어떨까요?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분산되지 않고 한 사람만 탁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알아요? 어떤 섬일까요? 어떤? 몰라? 백령도예요. 백령도. 막 1박 2일에서도 백령도 간 적 있죠. 그죠? 그죠? 우리 포탄 떨어지고 막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죠? 백령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놀란 사실은 뭐냐면 백령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90%라는 거예요. 백령도 안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면 5,000명이 있대요. 5,000명. 근데 5,000명 중에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이 백령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894년도에 춘청도 공주에서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유배를 온 거예요. 귀양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백령도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섬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귀양 와가지고 유배지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백령도에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 뭐 그게 뭐 되겠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수가성의 한 여인, 그 한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가서 변화돼서 가서
말에 전했죠, 그죠? 수가성에 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가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차, 2차, 3차, 눈 5차까지 이야기하는데 전도의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인도는 누가 갔을까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중국은 펀슨 테일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프리카는 리빙스턴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딱 부활절날 누가 왔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왔어요. 양화진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덤이 있고 언더우드 무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활절을 딱 보면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이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사실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시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02년도 6월 10일 날 밤에 밤 10시경 아펜젤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한규라는 분과 함께 또 고향집으로 가던 정신여자학교 학생과 여자 학생과 함께 가게 됐어요. 근데 안개 때문에 어청도 부근에서 선박과 충돌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다 다른 배로 옮겨서 타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추돌한 차는 침몰하지 않아서 앞부분만 망가지고, 근데 이 배는 침몰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건너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실에 이 여자애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미처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선교사님이 그 배로 뛰어 들어갔다가 함께 침몰됩니다. 참 정말 안타깝죠. 즉 탈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그래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다윗 선교사님은 뛰어들었던 거죠. 또 어떤 일화에는 그 한 조선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여인을 여자아이를 구원해내고 지쳐가지고 배낭가를 붙잡고 있다가 또 파도가 한번 또 치는 바람에 그때 선교사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선교사님은 44세의 나이에 짧은 생애를 마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런 선교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아펜젤러가 순교한 군산 앞바다는요 의미 있는 곳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은요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가 군산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예? 그 순교의 전이 살아있는 곳, 아펜젤러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곳, 그곳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전도의 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동네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전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다시 여기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오늘 예배당이 꽉 찼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유치부가 이게 또 다른 호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도구살이 하고 있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착한 공간에서 편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상가에 가서 그냥 깔게 깔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만 제 마음 가운데 15년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생겨요. 제일 마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도구살이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같은 전에 아이들이 도구살이 하지 않고 정말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었죠. 그때 왜 쉼이 있고, 그죠? 쉼이 있고 언제든지 왔을 때 이런 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집사님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한번 다시 한번 또 꿈꾸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잘 채우시면 너무 감사한데 또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 유치부 아이들도 충분히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좀 품기를, 그죠? 믿음으로 품는 거죠, 그죠? 네, 뭐 준비된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암탉이 알을 낳는 걸 보고 자랐어요. 예. 여러분,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 알을 갖다가 꼿꼿하고 나는 그 알을 갖다가 뜨거운 밥을 갖다 가운데를 파요. 그러고는 탁 깨서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간장 딱 넣고 그다음에 마가린이죠, 마가린. 마가린 한 스푼을 탁 집어넣고 막 비벼요. 그러면 따끈따끈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 그 달걀을 먹지 않고 닭이 품게 해요. 내부터. 그럼 이 닭이 하루에 물 한 번 먹고 물 한 번 먹고 와서 다 품습니다. 집중해서 다 품어요. 3주가 딱 지나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탉도 뭐예요? 한 생명을 잉태해서 3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해가지고 먹는 것도 잠깐 먹고 오고 물 잠깐 먹고 오고는 다 집중해서 따뜻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따뜻하게 품는 것처럼 2019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3주가 아니라 3개월 남았어요. 그죠? 3개월 동안 한번 따뜻하게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집중해서 품어서 오래 가기 전에 생명을 구하는 우리 만나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이 생각을 해요. 내 평생 영혼을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멘.